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사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수고하는 농부라든지 아마 당시 사회가 이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농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해주고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 은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남편이 5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이 너를 새롭게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하여 이 여인이 장소에 매이지 않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여태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또 와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걸 드시라고 하는 그런 와중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우리가 먹는 거에는 음식과 양식이 있는데 음식은 우리가 육신으로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라면 양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음식이 어떤 그 소화 작용을 끝내고 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간 건 다시 나가지만은 양식은 들어가면 나가는 법이 없이 늘 우리 안에서 어떤 에너지 소스가 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내게는 바로 이와 같은 양식이 있다고. 근데 이 양식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라면 은혜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내가 보니 지금이 추수 때라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의 목표는 추수입니다. 그 씨 뿌릴 때 어렵고 힘들어도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또 이 작물을 키울 때도 얼마나 염려하고 그렇게 지난 월요일처럼 바람 불고 그러면 얘가 쓰러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그 작물을 좋아하고 아껴서가 아닙니다. 그 작물이 넘어지면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양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하는 분들에게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순간은 바로 양식을 거둘 때입니다. 가장 해피스트 타임,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그 거둘 때인데 주님은 너희들이 보기는 4개월 뒤 미래가 그렇게 해피한 때가 되겠지만은 내가 보니 지금이 가장 해피한 때라고. 지금이라고 보라. 지금이라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고 이 시간에 은혜 있고 이 시간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우리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충만하고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을 그때에 지금 추수가 의미 있는 추수인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넉 달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축복의 순간은 넉 달이 지난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그걸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넉 달 뒤에 어떤 그 보장을 지금 당장의 이 시간으로 끌어당기는 그 거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눈을 들어라. 제자들이 지금 뭐 보고 있죠? 음식 준비한 거,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쓴 거, 요걸 예수님이 봐주고 이걸 칭찬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위해서 좋은 거 준비했는데 자녀들이 그거 좋아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런 경우 없나요? 아이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애들이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엄마나 부모,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장만했는데 남편이 안 먹어.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좋은 선물 쌓았는데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이 따위가 무슨 선물이냐고. 발란테이데이라서 꽃 이렇게 사다 주니까 작년은 안 사오더만 무슨 마음 먹고 사왔어? 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섭섭한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시라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주님은 음식에서 눈을 떼라고, 눈을 들으라고, 눈을 들으라고. 내가 먹을 양식은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게 되면 이 음식에 너희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비록 여간 채소를 먹어도 고기 먹는 것보다 행복하고, 잠언의 말씀처럼. 반대로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쌓아놓고 그래도 내일의 보장이 없이 그날 밤 불륜받는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래에 일어나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이라면 눈을 들으라고, 현재 네가 보고 있는 거기서 눈을 떼라고, 거기서부터 자유하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를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3장 2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자산을 보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1장 6절,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주의 긍휼과 자비를 보겠다고 눈을 들으라고 말이죠. 눈을 들으라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부터 눈을 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자녀가 조건에 관계없이 소중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무조건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눈을 들으라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에서 잠깐 눈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도 우리가 일주일에 힘든 어떤 세상의 경제구조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 주일날은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드는 이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점점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적으면 적어서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제 주를 바라볼 때 많으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나눌 기회가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의 은혜에 기다림이 있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때때로 눈을 드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힘인 거예요. 눈을 들으라고.
근데 눈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은 lift up your eyes인데 다른 성경은 open your eyes. open 눈을 열으라고. 눈을 열으라. 우리 교회가 open 커뮤니티 처치즈 오픈.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뭘 봐야 합니까? 주님은 밭을 보라고. 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밭이 있나요?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 밭이 있나요? 전부 잔디만 있지 작물을 심어놓은 밭이 있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밭이 뭐라고 설명이 나와요. 밭은 세상이라고요. 밭이 뭐라고요? 세상. 우리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부터 멀어지는 어떤 고독주의자나 분리주의자나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그런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더 좋은 세상, the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인격, 더 좋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스들. 주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세상을 보라고.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안 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셔야 돼요. 세상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어느 분이 교회 다니다 안다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짭니까? 꼬치꼬치하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짭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뒤부터 그런 말 들으면 왜 짠 줄 압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란 그 말은 짜다 소리 들어도 진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밭을 보라고 세상을 좀 알으라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네. 지금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엄청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테크놀로지와 휴머니티, 이 기술 문명과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문명 쪽에 있는 비즈니스나 기업들은 다 잘 되는데 인간의 정신문화라든지 인간의 고유성을 창조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큰 회사들 보세요. 애플이니 큰 자동차 회사니 제약회사 다 보세요. 전부 테크놀로지 기술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나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무슨 예술원이라든지 이런 거 7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요 이 무슨 티켓을 많이 팔았냐면 그 음악회 티켓 이런 거 하면 막 서로 음악회 가고 음악회 한번 하면요 사람들이 모여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유명한 음악회도 관객이 반도 안 온대. 뉴욕에 그 유명한 그 줄리아드의 그 음악회가 있는데도 요즘 사람이 안 간대. 왜? 전부 집에 앉아서 줄리아드 유튜브로 다 보고 있거든. 굳이 힘들게 가고 힘들게 파킹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 과학기술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휴머니티, 이 둘에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테크놀로지 앞에 이 휴머니티가 점점 밀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으신 것은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연 조건은 아담과 이브의 웰페어,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도 전에는 자녀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그 뭡니까 유선전화 올 때는 그냥 때로는 벨소리만 들리면 이거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오고 또 멀리 있는 아들은 일반 전화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하면 프리톡이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전화 오니까 이 카카오톡을 배워야 자녀하고 통화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 70, 80 할머니가 그 카카오톡 이거 익숙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1분 통화하기 위해서 2분을 고민한다고 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 시대는 밀리엄 시대, 밀레니엄 시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시대.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입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진짜 이 시대가 밀레니엄 시대라면은 어떤 애플 회장이나 어떤 페이스북 창립자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이 밀레니엄의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밭을 보라고, 밭을 알으라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눈을 틀어서 네가 지금 준비한 그 음식에만 매이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라고 말이죠. 보라고. 새로운 가치관이 오고 있죠. 지역에 매이지 않는 세계화 시대가 있죠. 새로운 질서가 있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속에서도 불안해하죠. 이 세상이 소통의 시대이면서도 자기를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죠. 페이스북을 통해 보면 다 보는데도 거기에 자신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시대. 열리는 시대.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회예요. 열리는 교회. 저도 이 세상 좀 알려고. 저는 이 테크놀로지 아주 슬로우입니다. 알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옛날에 처박아 놨던 컴퓨터 새로 탁 꺼내가지고 청소해서 요건 전형적으로 이 컴퓨터는 인터넷만 한다. 인터넷 들어가서 서치하고 한다. 그리고 아이폰 아니고 아이패드도 구입하고. 아이패드라는 게 본래 자폐증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 만든 사람이 회사가. 아는 사람이 자폐증 환자인데 방에 콕 박혀 있는 그걸 뭐 한국은 방콕 쪽이에요. 방콕 쪽. 거기서 어떻게 세상과 연결이 되나 해서 나온 게 아이패드거든요. 그러니까 요가 하나만 있으면 원래 패드란 말이 쓰다 버린 휴지거든요. 휴지. 그러니까 아이패드만 이렇게 하고 싹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이 공간에 많은 정보가 있고 40만 권의 책이 있는데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내가 그 책을 다 봐. 돈도 안 내고 보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싹 치고 없어지는 거예요. 패드란 것이 왜 애들 기저귀 가는 그런 패드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이 다음 세대 자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밭을 보라고.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다고 세상이. 세상이 희어졌다니까요. 희어졌다는 게 뭡니까?
그린 컬러였다가 이제는 갈색으로 힘이 다 빠져 있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이 힘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원하는 거기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들은 그런 예언을 해요. 앞으로 분명히 대부흥의 시대가 올 거다. 막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야 되냐? 주일날 되면 그런 시대가 그들의 어떤 과학기술 문명이 어떤 그 마지막까지 가고 나면 그들의 심령이 희어져서 추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하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애쓰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즐거움을 공유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심지 않은 걸 거두러 보냈다. 그러니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인지 있든지 잠시 거기에서부터 눈을 좀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일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완전히 전혀 새로운 거 해보세요. 새로운 거. 우리들은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밭을 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었다고. 너희들은 가서 그 휘어져 버린 다 익은 그 영혼을 따기만 하면 된다. 추수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뿌리지 않았어요. 내가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걸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 행복을 얻고 그의 영혼을 거두면 됩니다. 그의 영혼이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주님은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을 얻게 된다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별을 세어보라고. 여러분, 별을 세면 몇 가지 셀 수 있을 것 같아. 1초에 별 2개씩 세도 하루가 86,400초니까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별만 세도 16만 개밖에 별 못 세요. 근데 별이 16만 개입니까? 16만 족인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별을 세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 때까지 별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별을 센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 저것도 하나님 주신 자녀, 저것도 하나님 주신 자녀 하다가 갑자기 공 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고 짐승을 갈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 기쁨은 동참하는 기쁨이라고. 눈을 들어서 세상 좀 보라고. 그리고 그 세상이 이미 추수 때가 된 걸 알아라고.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수하라.
오늘 제가 새벽기도 한 4시쯤 했는데 나가서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근데 제 사는 동네가 공기가 깨끗하지 않은지 별이 희미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별을 한번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요, 이상합니다. 별은 세니까 자꾸 보여. 별은 세니까 자꾸 보여. 나중에 점점 새는데 진짜 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희미하고 안 되는 거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해보세요. 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녀 없는 거에 대한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보라고 새로운 밀레니엄 새 천년의 시대의 주인공은 나와 함께하는 너희라고. 새로운 천년이 되고 나니까 사탄이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가두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의 통치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내 마음속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이 세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넉 달 지나야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이니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넉 달이 지난 게 아니라고 4일이 지나서가 아니라고 지금이라고 눈을 돌려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라고 이미 다 추수하도록 다 만들어져서 뻗으면 되고 취하면 되고 내가 먹으면 된다고 네 밥이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해놓으신 이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며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공급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이 축복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